우리는 2주 전에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이삭. 그는 집부터 짓지 않고 우물부터 파지 않고 제단부터 쌓았던 사람이다. 아멘. 예배를 소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해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파더라.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장막 먼저 짓고 어떤 사람은 우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은 장막 쌓는 일이나 우물 파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이삭이 복받는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삭은 하나님이 기근이 임했지만 흉년이 임했지만 너 가지 말라 그 자리에 멈추라 내가 그 땅에서 복을 주려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그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그 복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예배 중심의 사람, 순종의 사람. 또 우리는 이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간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도 아이가 없어서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이 40에 장가를 가가지고 야곱 그 형제를 낳을 때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이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 중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이삭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오늘 정의 살펴본 첫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간 사람이다. 계승한 사람이다.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윗대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까먹거나 믿음의 유산을 끊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직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도 그 하나님이 계획에 순응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잘 계승하고 자기가 잘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더라? 야곱에게 넘겨주는. 나중에 여러분들 요셉의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이 축복할 때 요셉이 갈수록 그 조상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윗대 여러분 조상대에 주었던 축복이 믿음의 유산들이 여러분 대에서 잘 이어지고 또 여러분 후손대도 잘 개성 발전시켜서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윗대보다 조상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윗대에서 받은 그 축복들을 잘 개성해 가지고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어주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인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넘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물려받은 어떤 축복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예배를 잘 드려서 더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자손들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시간 하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33시간 빙빙 돌아서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고 미국에 출장 가는.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날 상담을 하면은 1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지만 수요일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애국 바이어를 물리치고 서울에서 천안교회로 예배 드리러 내려가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10억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 기업에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서 나는
부모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부모님보다 더 기도하고 나는 부모님보다 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더 아름답게 복 내려주셔서 아멘. 그 후손들은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꼭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잘 계승하고 축복도 잘 계승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은 영적 유산도 잘 물려받고 좋은 육적 유산도 잘 물려받아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유업을 어떻게 잘 이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까 우선순위가 제단부터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는 딱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제단 쌓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고 그 자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이나 다니고 뚱뚱한 데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누구의 책임이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고 또 여러분 자손된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잘 닮아서 확대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들도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인가?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부모가 아름답게 예배드리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면 그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예배자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아무리 말로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이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안기리라. 아멘. 내가 이것은 닮으리라 하는 영적 욕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더라. 이삭이 아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 자리를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버지가 가졌던 것을 계승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영적으로 이 우물이 예배의 우물일 수 있고 기도의 우물일 수 있고 순종의 우물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물, 헌신하는 우물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어서 파니까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윗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가진 그 부모님들을 참 부러워해요.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윗대에서 영적 우물을 받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사는 모습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목회 사역이나 삶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이미 받았다면 잘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아멘. 부모님보다 더 나은 우물을 팔 수 있는, 더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더 좋은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데 가서 막 우물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그 아름다운 개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 좋은 것은 끌어당기는, 잘 개성하는 개성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100이라면 여러분 세계는 그것을 1000만을 만들어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각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하나님의 비전도 넘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도 그 그 세대 간에 넘어가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잘 이어가는 가정, 잘 받아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윗대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신학교 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대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부터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부터 잘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죠. 나부터 잘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 좀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모가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서 통곡하면서 어머니 울부짖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 그만 울어라. 그 사람 네 엄마 아니다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중3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2년 3년 살았는데 그 아버지도 또 2, 3년 후에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하루아침에 고3 때 졸지에 고아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부부를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내 부모가 되는 방법이 있겠구나. 저 집에 딸하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 자매님이 이뻤어요. 자매님이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니까 저 자매만 따라다니면 저 자매와 결혼하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내 부모가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자매가 새벽기도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한다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한다면 성가대 가고 어디 선교단체에 뭐 여행 간다면 선교사 단기 선교 간다면 단기 선교도 따라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7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근데 7년 후에 어느 날 그 자매가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고백 못한 마지막 편지를 써가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가 되기를 바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그 자매님은 매몰차게 그 시집 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로 잠시 낙담은 했지만 PC방에 가가지고 게임만 하는 그런 어떤 또 타락한 인생도 잠시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 5 자녀의 아버지, 또 좋은 남편이 되어서 사역하시는 울산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런 영적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가 제가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는 축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축복에서 되어졌던 그 레이 지파가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언제 뒤집어진 줄 압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거기에서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가는지라. 지금까지 레위 지파는 야곱 이후로 1000년 동안 모세 시대까지 그렇게 복받고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하여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쫓아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 보십시오. 일에 나가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휘둘렀으니 쳤으니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떤 인생이요? 레위 지파는 야곱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지파였어요.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받을 기회를 주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레위 지파를 너희들 헌신을 받고 축복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지파가 되고 이들이 이때 이후로 레위 지파가 성전의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무당이어도 어떤 잘못된 흐름을 가져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서고 충성의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았으면 잘 계승하고 더 확대 재생산하고 받지 못했다면 나부터 받아서 잘 전달하는 부모. 아멘. 레위 지파, 그 아까 문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상의 모습을 보면은 삶으로 예배가 연결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창세기 36장 20절에 제단부터 쌓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오늘도 이 밤에 주일인데도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저 문을 나서면서부터 무너지고 예배자와 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교회 안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예배도 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찬양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기도도 해요. 그러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어쩌면 거짓이고 가짜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듯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물 파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그럼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왜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악에게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선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축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만 진짜 삶으로 연결된 예배. 아멘. 삶으로 연결된 예배는 뭐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말씀이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예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그 칙펠레 이야기했죠. 그죠?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1950개나 되는 매장을 가장 장사 잘 되는 그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미국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들이 단지 맛이 좋아서 그들이 단지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들이 삶에서 나누고 구제하고 선대하는 모습이 삶으로 보여지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한 노숙자가 그 가게에 들어왔을 때 그냥 남은 음식이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따뜻하게 구운 음식을 그것도 밑에 직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나가서 정중하게 그 음식을 권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호의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 기업이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고 이들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고 싶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소문이 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니까 그런 호평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전에 소개드린 그 조현석 장로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은 이등병 때 월급이 그 당시 2,900원이었대요. 2,900원 월급 2,900원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돈 2,9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떼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밤마다 추운 겨울에 소병들이 벌벌 떠면서 그 경계 근무를 서는데 생강차라도 끓여서 그들을 대접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누가? 은혜 받은 자가, 사랑이 빚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밤에 일어나서 초병들에게 생강차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강차를 건네주니까 그 따뜻한 생강차 때문에 초병이 울고 그들이 아픈 사연을 말할 때 그들이 여자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간 이야기를 털어줄 때 그들이 울면서 이 조이병과 통곡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밤마다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이 조이병은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가 한 달 받은 2,900원이 자기에게는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니까 삶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뭔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밤마다 그렇게 그 생강차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날도 나누고 있는데 대대장이 갑자기 이 손실을 나왔다가 그 현장을 봤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추운 초병들이 생각나서 이 따뜻한 생강차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빨리 내무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왜? 허락받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10명도 안 되는 그 군인교회, 그 출석하고 있는 군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그 대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가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불교연합회 부회장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불교연합회 부회장 직업을 가진 대대장이 201 사람이 베푸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라면 한번 믿고 싶다. 대대장이 나오니까 누가 나와야 되죠? 중대장들이 막 그 다음부터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10명 다니던 교회가 넉 달 만인가? 석 달 만에 180명이 모이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기술고시에서 1등하고 수석 합격하고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특허증 특허 변리사 사무실 차렸는데, 그분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사무관으로 돌아가니까 고참 사무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직 좀 있어봤지만 우리처럼 시험 쳐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면 진급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싫어해요. 막 우리를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해요. 조현석 이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났어요. 고시 1등한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모두가 경계하면서 고창 사무관 한 사람이 막 찐빠이를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조현석 집사가 생각한 일은 나는 말씀으로 저분을 섬기리라. 아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출근해가지고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구두 닦을 때도 자기 구두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관 구두까지 받아서 같이 닦아서 주는 거예요. 그 상사가 자기보다 고참이니까 어떤 보고서나 문제를 내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만족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대대장이 감동했듯이 이 고참 사무관이 나중에 그랬대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을 존경하는데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바로 조현석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아멘, 우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목사님 어찌 거기까지 합니까? 아니,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거기까지예요.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칙펠레에서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현석 이명이 자기들끼리만 1명이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현석 집사가 자기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지를 말씀으로 살아내드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께도 선대하고, 아멘. 누구처럼 마치 이삭이 자기를 괴롭히고 오물을 뺏는 그 사람조차도 선대하듯이, 양보하듯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그 질서에 순복했던 이삭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질서도 존중하고, 아멘,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달려가려 우리가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그 전달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뭐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준다. 아멘. 왜 그러죠? 향나무가 가진 것이 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라면, 우리가 모신 분이 예수라면, 우리도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묻혀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묻혀주는 그 예수 향나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삶을 예배로 잘 봉헌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고아와 가부 나그네가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잘 돕는 것,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예배를 잘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누군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안아야 되는데 자꾸 미운 감정이 생겨요. 그때 이 5가지를 한번 선포해보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까 이삭이 우물을 뺏겨. 이거 뺏어간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많은 사람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영성방에 그런 글이 있죠. 우리가 쌓아야 될 최고의 스펙은 광야다. 광야. 할렐루야 아멘. 광야라고 하는 스펙이 축복이다. 아멘. 광야라고 하는 기간이 축복이다. 아멘. 내가 힘든 광야, 그 광야가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빚어지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5가지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되는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로는 아까 이 이삭이 뭔가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니까 이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저는 관계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났다.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19절 보면은 처음에는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막 괴롭혀. 그러니까 다투었다 해가지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건을 얻었을 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나 하며 이삭이 그 다투는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세기라 했더라. 이삭도 주변에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물을 파놓고 에세기란 다투는 우물이란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 다음 우물은 뭐냐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는 사단 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대적자가 나타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는 다투는 사람도 있고 대적자도 있고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 이 물질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나는 이 건강이 이렇게 이래서 못 살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건강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말하지 말고 그 환경 말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이 원수와도 화목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에색 우물도 있고 신나 우물도 있고 막 괴롭히는 인물들이 나타나요.
근데 22절부터가 좀 달라져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으로 반항하고 원수일지라도 축복하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칭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우물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우물, 지경이 넓어진 우물이 파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그들이 대적할 때 그들에게 양보하고 선대하고 토라서고 선대하고 토라서고 또 다른 우물 팔고, 우리로 말하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길로 갔더니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면 창세기 26장 28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들 주변에 대적자들이 없게 하신 하나님. 아멘. 강계에서 살림을 주신 하나님. 아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비를 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을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전에 들었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이삭이 가고 가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에게는 뭐가 이상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뭐가 돕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이제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자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조영석 장로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여러분인지 압니까? 그렇게 선대했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조현석 장로님이 특허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으로 그 고참 사고만이 오게 만드신 하나님. 아멘. 둘이 관계가 그렇게 화해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동력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괴롭히던 상사가 조현석 장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 집사님과 친하고 싶어요. 아멘. 내가 집사님을 돕고 싶어요. 아멘.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고백을 주변 사람으로 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반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 했는데 그 우물 이름이 세바가 맹세, 이런 거죠. 화평의 맹세를 우물이 이제 더 이상 적들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악한 자들과 다투지 않고 받던 우물을 양보하고 선대하고 산대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 선대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살롱의 복. 우리가 어제 느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살롱의 복이다. 대적자를 없애주는 복이다. 아멘. 관계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12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제가 가끔 강의 가서 상담할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전도사들이잖아요. 어떤 사모님들이 제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요. 사모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은 교회 성도가 사모님에게 상담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면 그거 이렇게 해야죠. 이 말은 뭐죠?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상담해 줄 때 그 답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답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정답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알고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사모님들이나 뭐 전사님, 그 강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래요.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하기 싫어서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셋과 신난을 있게 하시고 르호봇과 세바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의 우물만 아니라 기쁨의 우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마구 터지는 놀란 축복이 2017년 올 한 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상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유산 축복을 잘 이어받아서 그 자손들에게 잘 연결해 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부터는 잘하리라. 아멘. 그 문목사님처럼.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양보하고 선대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든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삭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삶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아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니까 관계 영역에서 살림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드는 대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정답은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받은 유산은 잘 계승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받지 못한 것은 나부터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뒷사람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부모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제가 드릴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같이 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